길 같아요. 오늘은 이러한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심판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또 한 번의 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를 보통 원복음이라고 하죠. 원복음. 예.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이런 뜻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원복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심판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린 판결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 피고가 누구예요?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뱀입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형벌을 내리시고 계세요? 뱀이에요, 뱀. 그렇죠? 잘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너로, 예, 뱀에게 너가 타락하게 만든 여자와, 너는 이제 여자가 네 말을 순종했으니까 네 편인 줄 알지? 아니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어떻게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될까요? 어떻게? 네? 어떻게 원수가 될까요? 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네. 왜? 가는 길이 달라야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귀가 여자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같은 운명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같으니까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운명이 여기서 갈라지니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친할 때가 올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싸우게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너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고 너는 겨우 그의 발꿈치 정도 무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범죄해서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뱀에게부터 딱 떼어내서 얘네는 너 편이 아니야. 이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싸우게 만들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너를 이기게 만들고 너를 멸망시킬 거야. 이게 판결이에요. 사람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룩한 영광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이게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말인데, 성경에는 그들이 범죄한 후에 벗은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벗은 줄을 알았다는 얘기는 원래 벗고 있었다는 얘기였죠. 그죠? 원래 벗고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벗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벗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이 세상의 물질의 옷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광의 옷을 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가끔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럿이 같이 있는데도 막 고독할 때가 있죠. 그런 감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1호 광장만 가도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외로워서 못 살겠네 그러면서 삶을 놓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정신적인 거거든요. 정신적인 거.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딱 하고 나니까 그들이 뭘 깨달았어요? 자기들에게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책임지는 분이 떠나셨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심리적인 거겠죠. 실제로도 영광의 옷이 벗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것이 아주 간단한 기록이긴 하지만 죄인들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뭔가 지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뭔가 자기에게서 있어야 될 것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결국 한 게 뭐였어요?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영광의 옷과 나무 이파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자기를 가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하지도 않고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죄를 짓고서, 죄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을 짓을 하고 맞을 짓을 하고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올 시간이 되면 제가 집에를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 근처를 이렇게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안 들키려고 이렇게 숨어요. 안 들키려고. 들키면은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 그 10살도 안 된 아이에게 있었던 문제가 지금 저한테는 없거든요. 이미 해결됐어요, 과거에.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결됐을까? 지금 문제가 누구 사이에서 발생을 했냐면 저와 부모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웃집 아저씨들은 지나가면서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누구랑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부모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만나기를 꺼려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방황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 만약에 그때 집을 나와서 지금까지 집을 안 들어갔다면 내 문제가 해결됐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결국에 어떻게 해결된 것입니까? 7살 아이에게 있는 문제가. 결국에는 부모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떨고 숨고 하는 이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절대 도망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집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왔어요? 그러면 집에 무슨 일이 있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답니다. 그러면 다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못 왔군요. 이해심이 왜 이렇게 좋으신지. 근데 아니죠. 결국에 어디 와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왜요?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모든 문제가 자기 혼자 하나님과 떨어져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인다 할지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곳은 문제가 해결될 곳이 아니다.
네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죄인의 유익을 위한 질문입니다. 구원을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 설교 시간이나 말씀 가운데서 지금 그렇게 뭐하고 살고 있느냐 뭐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거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 와야 내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섬기신 분들이 삶에 문제만 생기면 자기 혼자 그거를 끙끙 앓고 계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오면 풀려요. 저는 이거를 참 힘들게 경험을 했습니다. 왜? 마귀가요 자꾸 유혹을 해요. 하나님께 가면 안 풀린다고. 안 풀린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실패를 거듭을 하고 나서 결국에 방법이 없어서 아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가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약속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는지를 제가 한번 맡겨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의심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가면 해결된다고. 근데도 아직까지도 왜 맨 마지막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곧바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악에 대한 지식이 이제 그들을 피폐하게 만들기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벌써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죄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너 왜 숨었어? 너에게 문제 있지? 너가 혹시 먹었느냐?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맥을 잘 짚으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딱 보면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들을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추적하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죄에 벌써 흔적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쁠 만도 하죠. 이런 말 들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시죠.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가 이걸 먹었느냐?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물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추적하시면서 그 모든 원흉이 뱀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을 향했습니까? 아니에요. 하와를 향했습니까? 이때는 하와가 아니에요. 여자를 향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향했어요? 뱀을 향했어요. 이게 재림전 심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과 하와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그 뱀에게 원인을 찾으셔서 뱀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이 죄를 추적해서 뱀을 탁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형벌은 누구에게 내려요?
뱀에게 형벌을 내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형벌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네? 창세기 한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오셨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죽음과 저주를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이 죽음과 이 저주가 누구를 향했습니까? 뱀을 향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도 어찌 보면 그 저주에 포함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소망이지 형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나중에 여자를 뭐라고 이름을 했냐면 하와라고 이름을 했어요. 하와. 하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만히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뱀에게는 뭘 선고하시냐면 저주를 하시고요. 배로 다니게 하시고 흙을 먹게 하시고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여자에게는요. 잉태하는 고통. 왜 갑자기 애 낳을 때 고생하게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죄 범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게 죄인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와에게, 이 여자에게 주신 이 지금 조치가, 이 판결이 형벌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형벌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남편을 사모하는 이 명령을 주심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에게는요.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하고 나니까 아담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예전처럼 밭을 갈아도 땅이 그 소산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땅에 자꾸만 애착이 갈까요? 아니면 자꾸만 마음이 땅에서 떠날까요? 예. 자꾸만 마음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수고하다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땅을 갈아도 땅은 거기서 어떤 유익을 예전처럼 주지 않을 것이고 수고하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니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가치 없고 이 세상에다 정을 두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니고 너가 속절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것도 복이죠. 그죠? 이것도 축복이에요. 이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담이 뱀은 어떤 판결을 받았어요? 사형. 여자는 어떤 판결을 받았어요? 너를 통해서 아들을 잉태해 줄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사모하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뭘 주셨어요? 네가 땅 갈아도 소산도 없을 것이고 수고하다가 결국에 죽는 것이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자, 아담이 판단을 합니다. 누가 받은 게 제일 좋아요? 네? 누가 받은 게 제일 좋아요? 뱀이 받은 게 좋아요? 아담이 받은 게 좋아요? 여자가 받은 게 좋아요? 여자가 받은 게 좋죠. 그러자마자 아담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하와를 보면서
이제 당신은 하와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담도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 아담도 하와를 사랑하면서 그 같은 하와가 받은 소망 가운데서 거기에다가 정을 두고 살아야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하와는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와를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담이. 예. 하나님이 지금 소망을 누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여자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여자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으려면은 지금 아들을 낳을 권한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여자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와 연합해서 먼저 용납하고 다 해서 이제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소망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부가 이제 뱀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뱀과 전혀 다른 운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뱀은 사망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으로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은 산자의 아버지가 안 됐어요. 그죠? 오직 소망이 여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의지해야만 했어요. 네. 심판의 목적은 죄의 원인을 제공한 뱀을 제거하고 멸하고 뱀으로 인해 죄에 빠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재림전 심판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녁 인류에게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님,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소망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결론은 주신 소망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다 잊어먹고 집에 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마음에 뭔가 씨앗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씨앗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드릴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를 멀리 하시고 미루시고 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렵지만요, 우리가 찾고 찾으면 결국에는 만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소망 안에 살면서 이 감사의 삶을 한번 이번 주 내내, 하나님 이번 주에 소망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과 사이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들은 것이 머리로 갔다가 우리 삶으로 이렇게 쫙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밑 빠진 독이 돼가지고요, 맨날 들어도 그게 그거인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복돋아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관철되는 귀한 경험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범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소망을 주셨는지를 배웠습니다. 소망을 주신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아담을 만나셨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추적하셨다가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는지,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뱀과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뱀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극명하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렇게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소망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순종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